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또 행복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비웠지만 이 짧은 한 주 그 차이가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함께 마주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는 안식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이제 정말 서론만 이제 개론이에요. 서론도 아니에요. 개론만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쉽지는 않은 개론만 하는데도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는 복음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울이 이해한 또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권세와 철학과 문화 앞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전까지 우리가 사실은 개론이에요. 개론.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 왜 바울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제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론의 시작입니다. 사실 서론이에요, 서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감정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음을 이야기하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무겁고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복음을 말하면 되지. 복음 뭐예요?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은 정말 이 좋은 말씀, 이 복음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병든 사람만 의사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이유도 무엇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단순히 그저 실수는 가끔씩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절박하게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가 단순한 실수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금 본성의 자체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사가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병을 모르면은 약의 소중함도 우리가 잘 모르죠. 죄를 모르면은 은혜의 가치도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절망을 모르면 십자가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이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에 딱지가 날 듯이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무엇을 설명해요? 그토록 전하길 원했던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시는가? 또 시작하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 나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이 죄를 죄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불편해합니다. 모든 것을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의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왜 필요하게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 문제였는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무거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만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만 하는 분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한테 있어서 뭐예요? 은혜가 되면서도 내 마음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화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분노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화냄을 표출합니다. 언제 화내십니까, 여러분들? 뭔가 상대방이 내 감정에,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일단 화를 내시죠.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갑자기 약간 충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확 딱 찔리는 게 오면은 격정적으로 확 화를 내는 때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이 화라고 하는 이 분노는 되게 감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향해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참 이 어른인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아무 화도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만약 어린이반에 있는 어떤 이 아이 한 명을 막 괴롭힌다고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괴롭힌다고 하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 한 분께서 제가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 오히려 그렇게 이 괴롭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무엇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악을 보고도 침묵하신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과연 거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로 돌아간다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로 무엇을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 뜻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랐다라는 것일까요? 알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억누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증거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반응과 확답을 얻을 수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숨기신 적이 없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그냥 못 받고 가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연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해가 정확하게 뜨고 집니다. 제 시간에요. 계절이 정확하게 바뀝니다. 생명이 태어나고요. 씨앗이 하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 한치의 오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만 봐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뜁니다. 또 우리의 숨은 어떻게 패는? 계속 숨을 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요. 진리를 억누릅니다. 사실 죄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랑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결정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결국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담시키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도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도 익숙해져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익숙해져요.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말씀보다 유튜브나 AI,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전에는 마음이 찔렸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수 있고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거짓말도 어떻게 해요? 작은 거니까.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양심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서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진리를 알면서도 내 삶 속에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불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쓴 내용인 겁니다. 자,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이 표현이 사실 오늘 이 전체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던가, 즉각적인 벌을 딱 내려시는, 이 우사가 딱 하나님 법궤 만졌을 때 딱 그냥 탁 죽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간을 끌어다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아주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길을 그대로 가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는 처음에 자유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고,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가고, 또 제가 게임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같이 PC방에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들키면 이제 아주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이 어린 마음에 부모님 모르게 그 하나의 일탈일 수도 있죠. 친구들과 함께 탁 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오면 어떡해요? 이 자유로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 눈에 딱 모르게 딱 갔다 와가지고 딱 안 갔다 온 것처럼. 처음에는 그 옥죄는 그 부모님의 이 규율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철창 같기도 하고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딱 벗어났을 때 뭐예요? 자유라고 느낄 수 있어요. 독일한 거예요. 죄도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야씨,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모습 정말 힘드시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금요일날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잠깐 포기하면 어때요? 편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죄는 우리의 사람을 묶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더러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의 시작은 단순히 나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첫 번째 문제를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히 불평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미움.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해요? 걸린 줄 안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건강도 당연한 거고 나에게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뭐 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뭐 하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23절에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요, 돌로 이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엄청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어진다는 것. 모양만 바뀐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성공과 인정과 쾌락을 붙듭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들죠.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엇해요? 실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떤 기도를 더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상의 성공을 더 간절하게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붙들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문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과연 사람들은 점점 옳은가보다는 좋은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다행인 것이죠. 근데 생각은커녕 내가 원하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게 되죠.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죄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계속 빠지게 된다면은 진리의 왜곡과 부끄러운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의 본질은 결국 진리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대신에 인간이 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살아도 무엇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죄는 하나님의 자리의 바꿈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진리이고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면은 그냥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계속 무엇해요? 변하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특정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든 죄의 이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만 특별히 최악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도 죄이고요, 탐욕도 죄고, 미움도, 음란도, 거짓도 다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고 내 죄는 작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죄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게 되고 죄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를 죄라고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초기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를 괜찮다고 넘기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타협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은 죄에 대한 감각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놔두고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 죄, 상실한 마음과 사회의 붕괴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흐려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고, 처음에는 죄 짓고 괴로워하고 회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리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목록들을 쭉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 생각합니다. 사랑보다는, 정보다는 경쟁이 많아졌어요. 관계는 깨어지고 분노는 넘쳐납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간은 더욱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불안해졌고, 더 외로워졌고, 더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받는 그런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만으로,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나 자신을 더 높이길 원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 결과 죄는 점점 깊어졌고 인간의 마음과 삶과 사회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상이 참 많이 악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언제나 세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죄인들,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러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괜찮은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면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시 이러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고 붙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